말씀은 시편 19장 1절에서 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예배 공동체로 또 선교 공동체로 묶어주시고 또 이 시간 함께 말씀 앞에 모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종들이 듣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옵소서.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오직 주님께 연락되기 원하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선교 보고 주일입니다. 오늘 이 본문 시편 19편 말씀을 중심으로 온 땅에 통하고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온 땅에 통하고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포교 활동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포교 활동 무슨 뜻입니까? 자신들이 믿는 바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만 아니라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는 포교 활동이라고 스스로 내가 믿는 바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전도라고 하죠. 또 선교라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같은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전도와 선교 우리 많이 이야기 듣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 한국에서 교회를 갈 때는 총동원 전도 주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때만큼은 주변에 이제 전도 대상자들 또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하든지 꼭 교회로 데려오는 그런 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도와 선교는 같으면서도 조금 다릅니다. 둘 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을 되게 한다. 그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같은 언어권, 같은 문화권 안에서 복음을 전하느냐, 아니면 다른 언어권, 다른 문화권 안에서 복음을 전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같은 언어권, 같은 문화권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도라고 말하고요, 타 문화권, 타 언어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교도요, 넓은 의미에서 전도인 셈입니다. 우리가 전도한다 그러면은 일단 말이 통하는 한국 사람들 또는 코리안 아메리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일단 말이 잘 통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타 문화권에 있는 사람,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이 누군가의 도우심이 없이 예수님께로 나올 수 없는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2000년 이후에 이제 선교학이 좀 더 발전하고 나서 선교학자들은요, 선교를 좀 더 세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M1, M2, M3, 그 앞에 M은 미션을 뜻합니다. 미션 1, 미션 2, 미션 3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요. 간략히 말씀드리면 M1 선교는요, 문화권이 다른 나라인데 언어는 같은 언어로 사용하는 그런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뜻합니다. 다르게 생각할 필요 없이 우리 내슈빌 한인장로교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내슈빌 한인장로교회처럼 미주에 있는 교회들은요, 바로 M1 선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한국어라는 동일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매주 우리 한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우리는 미국이라는 다른 문화권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주에 있는 한인교회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선교지와 같다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끼리는 말은 통하지만 언어가 다른 그런 환경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M2 선교는 그럼 뭘까? 여기는 언어는 다른데 문화가 같은 경우입니다. 남미를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남미에 있는 문화,
물론 언어가 같죠. 남미는 스페인어 또는 포르투갈어 두 개의 언어를 대부분 사용하니까요. 거기는 어떤 나라를 가도 상관이 없어요. 다 사람들이 서로 적응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이번에 사역을 같이 하셨던 릴리아 목사님은요, 어디 출신이냐 그랬더니 처음에는 콜롬비아 출신이라고 했다가 또 그 다음에는 베네수엘라 출신이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얘기했더니 내가 생각해 보니까 태어나는 것은 베네수엘라에서 태어났는데 내가 미국 오기 바로 전에는 콜롬비아에서 살았대요. 그게 왜 가능하냐 그랬더니 가능하대요. 언어도 같고 그 문화도 같으니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남미 안에서는 뭐 콜롬비아에 살던 사람이나 베네수엘라에 살던 사람이나 온두라스에서 살던 사람이나 별로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령 한국 선교사님이 아시아에 있는 어떤 다른 나라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말은 달라도 같은 아시아권 문화 안에 있기 때문에 M2 선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M3 선교입니다. M3는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선교라고 말할 수 있죠. 문화도 다른데 언어도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마치 어린 아기가 태어나면서 말을 배우고 하나하나 배우는 것처럼 M3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은 처음에 언어도 배워야 되고 문화도 배워야 되고 하나하나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감사하게도 5 선교사님 가정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후원하고 있는데요. 그 5분의 선교사님 가정이 모두 다 M3 선교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지역에서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그 선교지가 M1이든 M2든 M3든 어디가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런 유명한 말씀이 있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예루살렘만 중요할까요? 유다만 중요할까요? 만약에 예루살렘만 중요하다, 유다만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구약의 유대인들일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결국 뭐냐면은 예루살렘도 중요하고 유다도 중요하고 사마리아도 중요하고 땅끝도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을 넘어서지 않고 유다로 갈 수 없고요, 유다를 넘어서지 않고 사마리아를 갈 수 없습니다. 사마리아를 넘어서지 않고 땅끝을 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우리 교단에 2년에 한 번씩 전국 목회자들이 다 같이 모이는 그 Pastors Conference를 제가 참석을 했는데요. 그 우리 한인교회 목사들이 모인 거예요. 그런데 그 강사로 오셨던 김용훈 목사님이라고 워싱턴 열린문장로교회에서 목회 33년 동안 하시다가 은퇴하신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민교회에서 사마리아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2세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같다고 생각하는데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는 땅끝까지 갈 수 없다. 그래서 그분은 참 목회를 하시면서 한어권과 영어권이 이렇게 분리되지 않고요, 두 교회가 같은 건물 안에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그렇게 참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신 이야기를 듣고 제가 참 많이 은혜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는 땅끝으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선교나 전도의 개념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유대인 선교사 보셨습니까? 유대교 선교사? 아마 만나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교 안에서는 선교도 없고 전도도 없고 포교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 된다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그 유대인이만 그들이 선민으로 하나님의 백성 된다, 이렇게 그들은 믿었지,
갑자기 외부에 있는 이방인이 유대교의 교리를 익히고 그들의 문화를 익히고 어떤 신앙적인 깨우침을 얻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렇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연 그러셨는가? 그렇지 않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은요, 그들에게만 복 주고 그들만 구원시키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고 열방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못했던 거죠. 모든 것이 자기에게만 집중되고 끝났습니다. 그릇된 선민의식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던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복음을 알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나만 잘 살고 나만 죽어서 구원받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복음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교적 사명을 주시고 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런 거룩한 부담을 주신 것은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처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예배하지 않던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우리도 그 일에 전심전력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 영상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좋은 데 다녀오셨네요. 이런 생각, 이런 마음 드신 분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지난 8월 18일 새벽에 내슈빌 공항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새벽 6시에 새벽 비행기로 우리 단기 선교팀 9명이 플로리다 마이애미를 경유해서 중미 온두라스의 산페드로 술라 공항에 도착을 했고요. 공항에 딱 도착하는 순간 여기는 다르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일단은 언어가 다르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정서도 다르고요. 그리고 제일 어려웠던 거는요, 입국하는 데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렸다는 사실입니다. 그 줄이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뭐 미국처럼 한국처럼 그렇게 입국 수속을 빨리빨리 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일일이 다 쓰고 사진 찍고 물어보고 뭐 그러면서 입국을 하는데 거기에서 시간을 많이 이렇게 지체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줄을 서서 있는데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온두라스 선교를 가시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착륙하기 전에 반드시 비행기에서 화장실을 다녀오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반갑게 우리 권영갑 선교사님, 김미숙 선교사님을 만나 뵀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항을 출발해서 선교사님 계신 엘 프로그레소라는 곳에 갔는데요. 선교사님, 이곳에는 한인분들이 몇 분 계십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그러세요. 이곳에 지금 오랫동안 살고 있는 한인은 2사람 있습니다. 권영갑, 김미숙,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한국분이 전혀 없는 그곳에서 13년을 사역을 하세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선교사님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몰라요. 그 존경함이 저에게도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하셨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그 권영갑 선교사님의 스페니시 이름이 빠블로입니다. 파스토 빠블로. 막 이렇게 엄지척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길래? 근데 제가 우리 선교팀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그것을 알았습니다. 선교사님이 얼마나 정말 낮은 자세로 섬기시는지. 우리가 다 손이 부끄러울 정도로, 거기 뭐 냉방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더울까봐 이렇게 물에 적신 수건으로 선교팀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다 해주시고요. 2분 선교사님이 정말 얼마나 낮은 자세로 섬기는지, 이것이 현지인들에게도 그대로 통했구나. 그래서 교회를 24개를 건축하셨습니다. 놀랍죠? 그
그리고 이제 25번째 교회와 26번째 교회가 지금 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돈을 대서 건축한 게 아닙니다. 현지 사역자들이 건축을 시작하고, 그리고 선교사님은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분들을 연결을 해주신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낯선 땅이죠. 낯선 언어입니다. 그리고 처음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통하는 게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스페니쉬로 찬양을 하시거든요. 첫날 교회 저희 갔던 자유의 집 교회는 찬양 인도자가 있으세요. 이렇게 아주 키보드 하나를 가지고서 막 찬양을 인도해서 하셨는데, 그 다음 날부터는 찬양 인도자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는 두 번째 교회인가요? 이게 찬양 시간이 딱 됐는데 목사님의 와이프께서 딱 나오시더니 마이크를 딱 잡으세요. 그러면서 무반주로 찬양을 하는데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손을 들고서 찬양을 하세요. 가사는 몰랐지만 제 마음에 전해지는 게 있었어요.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이구나. 그러면서 제가 계속 만나는 사람들 함께 예배드리며, 또 그곳에서 저희가 오늘 영상 가운데 보셨겠지만 어떤 사람은 서 있고 어떤 사람은 앉아 있죠. 서 있는 사람 누구고 앉은 사람은 누굴까요? 서 있는 사람은 예수 믿겠다고,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겠다고, 또 하나님 앞에 다시금 재헌신하겠다고 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서 있고 우리 선교팀이 그분들 근처에서 또 그분들의 어깨에 손을 얹어서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아마도 우리의 기도를 방언 기도라고 들은 것 같아요. 얼마나 뜨겁게 그분들이 이렇게 참 기도를 받으시는지. 기도가 끝날 때마다 그분들의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고, 또 우리에게도 감격과 기쁨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슈빌 한인장로교회에서 기도할 때도 뜨겁게 기도하지만 한 3배는 제가 더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나도 부흥사 기질이 있나? 놀라운 사실은 제가 영어로 7번 설교를 전했는데요, 같이 갔던 릴리아 목사님께서 스페니쉬로 이제 통역을 해주셨어요. 저는 아주 짧게 얘기했는데 굉장히 길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듣는 분들은 아멘 그리고 막 박수도 치십니다. 제가 그래서 설교하고 만나서 박수 받아본 적이 처음이었습니다. 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러면서 제가 계속해서 제 마음 가운데 떠올랐던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인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 한번 보실까요? 제가 1절부터 4절 상반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아멘. 서로 언어도 달라요. 문화도 달라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해요.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연결시켜 주시는구나, 이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시편 19편을 기록하면서 다윗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선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미물을 통해서도, 심지어는 돌덩이를 통해서도, 심지어는 아무리 힘없는 연약한 어린 아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납니다. 심지어 말이 없어도, 언어가 달라도, 들리는 소리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끝까지 전해진다고 다윗은 선포했습니다. 온드라스에 가서 저는 이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말이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전해질 수 있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있구나. 그래서 아마도 선교를 다녀오신 분들이
가장 많은 은혜를 경험하시는 것 같아요. 놀랍게도요, 우리가 뭐를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미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고 계세요. 그래서 선교를 가리켜서 미시오 데이, 라틴어로 미시오 데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Mission of God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교는 우리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다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선교팀이 갈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 가운데, 그 땅 사람들 가운데 그들의 심령을 돌이키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직접 목격하고 그 사역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단기 선교입니다. 올해는 저희가 9명 같지만 내년엔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며 이곳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 이상으로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엄청 더웠거든요. 40도가 넘었습니다. 굉장히 지치고 그랬는데 선교를 다녀오신 분들, 또 우리가 매일 저녁마다 디브리핑을 하면서 선교팀이 같이 오늘 하루 은혜를 나누는데요, 다들 하는 말씀은 그거예요.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것만 계속해서 우리가 나눴던 것 같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4절처럼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게 되기를,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기를 말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고린도 후서 2장 그리고 3장에 그렇게 말씀하죠. 향기고 편지다는 건 뭔가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존재함으로 인해, 여러분의 프레전스로 인해 그 주변에 향기가 바래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함으로 인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일켜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드러나면 좋겠습니까? 좋은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가지고 저분은 참 특별한 분이야, 그렇게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드러나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지 않은 그 어떤 특별한 것을 가지고 소유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특별한 분이야, 그걸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담겨 있어 그것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복음의 선한 영향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날마다 세상 가운데 드러나며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해지고,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더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